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 전략 비즈니스 선교 전략 11주차 강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교 전략 총론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왔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비즈니스 선교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선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오늘날 이 선교 전략으로서 요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추 투네핵은 밤은 세계에 필요에 대한 당면한 응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의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필요한 그런 선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세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필요 5가지에 대해서 매추 투네핵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미전도 종족의 대부분은 무슬림, 힌두, 불교도이라는 것이고요. 이들 대부분이 40창,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1040 윈도우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거의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이해하기 드문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혹은 전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 지역의 대다수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이 총체적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통전적인 선교를 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들 나라들은 실업률이 30%, 50%, 70%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왜 가난한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지역의 인구 50%가 15세에서 20세 이하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지역은 인신매매의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타켓으로 삼아야 할 그 선교 지역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이 선교 전략으로서의 이 밤이 요청이 되는데요. 이 BAM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그리스도의 이 선교 명령과 또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문화 명령을 효과적으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도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교 명령, 대위 명령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이 문화 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문화 명령을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교가 바로 BAM, 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1세기 이 선교 상황에 비추어서 나타난 선교를 어렵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 선교가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선교상에 비춰 나타난 이 선교의 걸림돌이란 첫 번째 정통적 선교사는 미전도 종족 접근성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의 국가들은 전통적 선교사들에게 종교적 이유로 비자 발급을 꺼리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 비즈니스는 환영하고 어느 국가에서도 이 비즈니스 비자는 이 비즈니스 비자 발급이 용이한 거죠. 어느 국가에서도 이 비즈니스맨들은 이제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전통적 복음 전도 방법에 대해 그 적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성공한 기업가들은 존경하고 또 관계를 통한 복음 전도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난과 높은 실업률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킹덤 비즈니스 BAM은 21세기에 요구되는 선교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세계 복음화를 목적으로 제3세계의 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 선교지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선교적 기업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이고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킹덤 비즈니스 BAM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화를 창출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선교 전략으로서 이 밤을 특별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밤 연구를 하는 그 목적은 이 통전적 선교로서의 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고요. 또 그런 개념에서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의미 혹은 뭐 정의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비즈니스 에즈 미션 밤의 목표, 특징, 유형, 뭐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 BAM이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상황적 어떤 그 관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또 한국과 세계적으로 이렇게 BAM 무브먼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 환경 변화에 따른 선교 전략의 변화를 우리가 좀 지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비즈니스 선교는 비즈니스를 통해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새로운 이 선교 전략은 아니고요. 구약 시대부터 실행되어 온 성경적인 선교 전략의 재발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략 또 선교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이미 선교 전략 총론에서 함께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생략을 하고요. 이 선교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 선교 전략의 변화를 오늘날에 어떻게 이것이 이제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첫째는 추수지역 중심 전략에서 창의적 접근 지역 중심 전략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전도 종족, 창의적 접근 지역, 전통적 선교사의 신분으로서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이 선교 전략으로 지금 오늘날의 선교 환경이 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둘째는 서구 선교사의 주도로부터 서구와 제3세계 선교사들이 이제 공존하는 병립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셋째는 전통적인 사역으로부터 보다 창의적 형태의 사역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전통적인 사역인데, 이 창의적 형태는 어떤 통전적인 어떤 총체적인 그런 선교 형태의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3세계가 선교지에서 선교 본부로의 이행입니다. 이 얘기는 선교 본부가 제3세계로 이제 이렇게 이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목표에 대한 연속성이 부족한 전략으로부터 연속성을 추구하는 전략으로의 이행입니다. 이제 단타의 어떤 그런 선교 형태에서 계속 이어지는 어떤 연속성을 갖는 그런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여섯 번째는 선교지에서의 이 장기 사역으로부터 단기 사역으로의 이행이 선교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선교 전략 변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 선교 전략가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이 비즈니스 선교 효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교학자들과 선교단체는 비즈니스 선교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하고 있고, 특히 미전도 종족 선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의적 접근 지역을 효과적으로 선교하는데 합당한 선교 전략임에 분명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선교 전략을 선교 전략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벤 엥겔은 이제 21세기는 사업장이 주요 선교 필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데츠나오 야마모리는 이 국제기아대책의 총재였었죠. 현대 교회의 선교 지역은 주로 복음화된 지역에 집중되어 이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기에 앞으로의 선교는 미전도 종족 선교가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 세계 선교 환경 변화에 따른 선교적 대응에 가장 적합한 이 선교 전략으로서의 이 BAM은 밤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국가까지도 또 영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시대의 세계 선교 환경이 요청하는 선교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21세기 선교 전략 대안으로서의 뱀 첫 번째 세계 선교 환경의 요청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이 소망은 선교를 빨리 끝내는 것이겠죠.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취의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많은 종족과 도시와 지역을 복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교의 대상으로 우리는 이제 모든 족속, 종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모든 언어 종족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에스노스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국가나 민족의 지정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종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25,000개 언어 종족이 현존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랄프 윈터는 이런 언어 집단을 24,000개로 추정하고 있고, 패트릭 존스톤은 인종 언어학적 종족으로 12,017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정치적으로 통제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흑암의 견고한 진이 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전도된 상태로 남아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최전방 개척 선교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21세기 선교 전략의 미전도 종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은 주로 이슬람권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 선교사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와 같은 미전도 종족이나 전통적인 선교사들의 접근을 거부하는 국가들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어떤 국가들은 완전히 폐쇄되어 있고 선교 사역을 통제하는 그런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미전도 종족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세계의 거대한 이 종족, 중국인, 또 힌두인, 이슬람교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인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고, 또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선교 전략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계 선교 복음화의 완수를 위해 사용하시는 이 전문인 선교사를 말할 때 주로 우리는 의사, 교수, 교수 요원, 컴퓨터 전문가, IT 관련 전문가 등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날 선교의 이 산지를 나누는 하나님의 독수리의 양 날개는 바로 NGO, 비정부 조직으로 NGO와 비즈니스 형태의 선교가 일반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NGO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는 마치 종합병원의 응급실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병원 응급실이 아주 요긴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처럼 NGO의 활동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하긴 하지만 현지인, 특히 현지 지도자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NGO는 앞으로도 계속 응급한 이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겠지만, 그러나 이 NGO는 복음이 꼭 필요한 최전방 개척 선교지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계 선교의 환경 변화에 따른 이 선교, 이 전통적 선교에서 이 전문인 선교 사역이 강조되고 있는 이 전문인 선교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전문인 선교에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전문인 선교사들은 우선 타 문화권에 대한 이 복음 전파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과, 또 목사나 선교사의 신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평신도 선교사들은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또 막대한 선교비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선교사 자원의 풍부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투철한 신앙과 선교의 열정이 넘쳐난다는 것. 전문인 선교는 자신의 직업에서 얻은 성취감과 만족을 통해 복음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의 실패로 겪는 좌절과 실망을 좀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민간 외교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이 전문인 선교는 선교지에서 화해자요 중재자의 역할을 다양하게 감당하고,
또 이 전문의 선교는 귀국하게 되었을 때 본국에서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전문의 선교는 유학생 선교사들의 경우 장기 체류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전문의 선교의 모델이 바로 이 비즈니스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선교는 선교지의 일반 비즈니스를 매개로 접근하여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 접근은 오늘날 가장 광범위하게 선교지에 열려 있고 또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일반 성도들이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선교지의 상황에 가장 잘 부합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전문의 선교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 선교사, 우리가 새로운 용어로 비즈너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비즈너리는 비즈니스에서의 비즈와 미셔너리의 너리를 이제 합한 거죠. 그래서 비즈너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비즈너리는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선교 방법인 비즈니스 선교사 이런 이름으로 또 불려지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AM, 뱀머, 밤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한 전문가가 아닐 수 있지만 모든 직업의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또 일반 직업 속에서 훈련되어진 세계를 품은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사역 모델이 어쩌면 바로 이 비즈니스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렇게 복음이 소외된 직업을 통해서 혹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접근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본질이 요청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분입니다. 우리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그처럼 우리들도 복음의 진리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바로 그런 복음의 본질이 우리의 생업 자체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복음의 진전성에 대하여 어쩌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더욱이 최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고 혹은 이제 격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복음의 진정성에 왜 의문이 생기냐? 그것은 당연히 복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매체인 교회와 이 성도들의 삶이 복음의 진정성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지만 우리가 만든 것은 통치하는 영역이 교회당으로 국한된 왜소한 기독교로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님은 복음과 삶을 하나로 통합하고 교회당을 넘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비즈니스 선교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너리는 선교의 장벽을 돌파할 전략적인 하나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정성이 도전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온전한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동안
복음주의 선교 사역에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는 했지만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즈너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동시에 보여주는 통전적인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군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비즈니스의 선교적 사명으로의 요청인데, 비즈니스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마치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이 재물은 악하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에는 재물과 부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이 약간의 부정적 관점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구절들은 어떤 면에서 비즈니스 혹은 돈에 대해서 오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경제적인 활동을 떠나서 인간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고 복음이 사회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경제적인 성취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일하고 뛰어가지만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때 가능한 것이죠. 진정한 성공은 이 비즈니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이룰 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비즈니스의 목적이 이렇게 올바르게 정립되어졌을 때 비즈니스와 인생에 대한 참된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비즈너리로서의 요청입니다. 지금까지 이 비즈니스 선교를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교회로부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긴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와 비난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즈니스가 이 시대의 선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비즈너리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비즈너리들은 남은 선교의 산지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중요한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절박하게 복음이 필요한 대부분의 선교지가 선교사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장벽을 넘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데, 이러한 선교 환경이 주는 장애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비즈너리들은 개척 선교의 천병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 비즈너리들은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재정적인 헌신을 일반 선교사님들은, 목사 선교사들은, 전통적 선교사들은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비즈너리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또 능동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들을 조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즈너리들은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지상명령과 주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함께 순종하고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그런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비즈너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위임 명령을 더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이 진리를 온 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 비즈니스 선교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념과 신조와 교리와 신학과 예수님께서는 관념과 신조와 교리와 신학과 윤리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오셔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하시면서 사역하신 분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그 본을 따라서 우리들도 단순한 종교적인 신조와 신학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이 비즈니스 선교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너리는 비즈니스 선교를 단순히 선교지를 공략할 효과적인 전략이나 필요한 재원을 조달받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1세기 선교 전략으로서의 어떤 그 필요 혹은 그 당면한 어떤 요구로서의 이 BAM, 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이 밤의 어떤 그 기초적인 어떤 철학, 배경이 될 만한 그런 신학적 배경으로서의 이 통종적 선교로서의 이 BAM, 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즈니스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통전적 선교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이 통전적 선교의 이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는 지상의 모든 이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통전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통전적이란 이 용어는 헬라어 형용사에서 온 거죠. 홀로스에서 나온 용어로서 이 말의 뜻은 전부 혹은 온전한, 분리되지 않은 전체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통전적이란 포괄적이며 모든 차원과 측면을 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철저하게 그것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을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행위의 영역이 우주적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또 포괄적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언어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통전적 선교라는 것은 철저하면서도 포괄적이고 모든 것을 포용적인 복음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통전적 선교는 통정적 신학에 기초하는데, 이 통정적 이 신학이란 이 부분들의 이 통전적 신학이라는 것은 부분들의 총화가 아니라 온전함과 성숙함을 향한 전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통전성 안에는 다양한 입장의 차이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통정성은 이 차이들을 무시하며 억지로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차이로 인해서 양극단화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들이 차이를 존중하면서 긴장을 잃지 않는 관계에서 상대를 보완함으로 함께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르네 빠띠아는 통전적인 선교를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모두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단지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개인적 차원을 포함한 회개에 있어서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고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통전적 이 사역은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또 디다케 이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인간의 모든 영역 전체를 포함하는 구원의 개념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통전적 이 선교 신학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또 이것은 로잔 1차, 2차, 3차에 있어서 이 비즈니스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좀 깊고 또 내용이 많아서 바로 넘어가고요. 통정적 선교로서의 이 BAM을 이 시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BAM, BAM의 이 기초는 통정적 선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통전적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고, 이 통전적 선교가 지향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내용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이 통전적 선교의 목적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의 이 시작 시점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 시점의 이 중간 기간 동안 어떤 긴장 관계 속에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 삶으로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전적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BAIM은 다음 5가지 이 필수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청지기 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밤은 청지기 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정의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셋째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으로 인하여 얻는 그 평안함,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지역사회의 존엄성을 촉진시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개발의 선한 원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통정적 선교의 방법 그리고 사역 단위의 영역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이 소망과 믿음을 지금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것인데요. 이 일의 이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 차원, 세 차원의 이해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선교의 방법 그리고 사역 단위 그리고 영역입니다. 이 도표가 이제 세 차원의 종합성을 정리한 것인데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룩한 영역과 거룩하지 않는 영역을 나누었던 과거의 이혼론에서 벗어나서 모든 영역 가운데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야 할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그 영역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이 변화된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 단위는 개인과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복음 진리의 터요 또 기둥이며 사탄의 강력한 진과 맞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와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이 통전적 선교는 개인들의 미션인 동시에 공동체의 미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차원은 통전적 사역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입니다. 사회 참여, 즉 삶에서의 증거를 말할 수 있겠죠. 이 밤이 기본적으로 이 통전적 선교의 틀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때 이 비즈니스 에지 미션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할 때 BAM은 종교 영역을 섬기게 되는 어떤 종교 영역을 위한 도구로 이해가 되고, 이로 인해서 복음은 통전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이 BAM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를 할 때 우주적 교회를 통한 네트워킹과 공동체를 이루며 팀 사역을 함으로써 오는 강력한 그런 능력들을 잃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현장에서의 통전적 선교와입니다. 통전적 선교의 구체적 사역이 선교 지역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패턴들을 이런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 그림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통전적 선교는 그 왼쪽 그 도표의 왼쪽 아래에 있는 구호입니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운 지역에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의약품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선교 사역을 의미하는데, 선한 영향력인 관점에서는 가장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통전적 사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개발 사역입니다. 이는 선교 지역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만나는 베이스가 형성이 되고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영역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고아원이라든지 병원, 학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구호보다는 사회 인프라 여건이 더 많이 요구가 되고, 또 선한 영향력도 구호보다는 더 많이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단계로서는 소액 대출이 있고, 중소기업, 또 대기업과 해외 민간 투자 등이 놓여 있게 됩니다. 통전적 선교의 다양한 영역들, 그들 중에서 비즈니스가 집중적으로 미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이 도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들, 비즈니스를 포함한 정치, 교육, 예술, 문화, 미디어, 종교, 가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비즈니스 영역이 선교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소액 대출, 또 중소기업, 대기업 이 운영은 모두 이 비즈니스 에지 미션, 밤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개발 사역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이 피선교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 소액 대출이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소액 대출이란 사회 구조적인 이유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사업을 위한 정상적인 대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담보로 대출을 하는 그런 금융 사업을 말하는데, 이 대출 규모는 크지 않아야 되죠. 보통 $100 미만인 경우가 많고, 또 큰 규모로 하더라도 $5,000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액 대출 그 사업 자체가 통전적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다국적 은행들로부터 시작해서 사채업자에 이르기까지 소액 대출은 비즈니스로 진행되어 왔고, 또 이 소액 대출은 처음 시작되었던 의도와는 달리 고리대금업으로 나아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액 대출이 통전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대출 사업의 이 목적이 가난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 그리고 이자율의 상대적인 어떤 저렴함을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소기업 영역과 대기업 영역을 통하여 통전적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영역은 소액 대출보다 더 깊은 형태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피선교지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또 이 중소기업의 영역은 사실 그동안에 BAM을 활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되어져 온 부분이고,
여기서 좀 더 조직이 커지게 되면 대기업으로 나아갈 때 운영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지만 지역사회 및 이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선한 영향력, 킹덤 인플루언스는 더 커질 수,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BAM 정의, 통전적 선교의 관점으로서 본 이 밤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밤은 하나님의 통치를 삶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드러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소유주 및 경영자가 하나님의 기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선교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진행하는 비즈니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삶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또 소유주 및 경영자가 하나님의 기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사역을 한다는 것, 그리고 선교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진행한다는 것, 비즈니스 에즈 미션 BAM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이해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이제 그 가로가 하나님 나라의 단위이죠. 개인과 공동체가 있고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법은 복음 전파와 사회 참여고, 그리고 어떤 이 삶의 전 영역, 그리고 지역, 이것이 이제 교체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BAM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정의와 의의, 이 다양한 또 정의에서 나오는 또 의의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